사무엘상 3장 1에서 21절 말씀입니다. 3장.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2월 1일 화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장에서는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들로 인해 엘리 가문이 하나님께 대대로 저주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확하게는 대제사장 엘리가 율법을 아들들에게 가르치지 않아서 불순종하는 패륜 아들이 되었고 제사장 가문에 대하여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심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만이 아니라 대대로 엘리 가문 전체가 저주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하셨죠. 그리고 진정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고 하십니다. 35절에 2장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사무엘이 이미 성막에서 섬기며 준비되고 있었고요. 사무엘이 비록 아론 가문은 아니지만 진정한 제사장 역할을 하여서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게 될 것을 암시한 것입니다. 오늘 3장에서는 드디어 사무엘에게 첫 계시가 나타나고 선지자로서의 첫 사역을 하는 장면입니다.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네, 이스라엘에서는 12살이 되면 성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아마도 사무엘이 12살쯤 되었던 것 같고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상을 즉 계시를 보여주실 것인데요. 당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상을 흔히 보여주시지 않은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도 배우지도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계시를 흔하게 하지 않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완전한 계시의 책 성경이 주어진 신약 이후에는 구약시대만큼 계시가 주어지지 않지만 구약시대에는 계시가 완성되기 전인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주셔서 자신을 점진적으로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아는 자들에게 이상을 보여주셔야 그 말씀을 알아들을 귀가 있는 것이니까요. 자,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는 육신의 눈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흐릴 대로 흐려 있음이 이미 한나의 기도 장면에서부터 나타난 바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영안은 하나님의 등불처럼 밝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엘리의 상태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성소에는 하나님의 등불 즉 등잔대가 있고요. 등잔대 앞에 있는 떡상을 비추고 있는데요. 이렇게 성소에 여기가 등잔대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여기는 떡상이 있고요. 여기 분향단 그리고 휘장입니다. 휘장 저쪽에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잔대는 바로 이렇게 꽃나무 모양이고요. 7가지 끝 등잔에 올리브 기름으로 등불이 켜지고요. 결코 꺼뜨리지 않도록 매일 아침 저녁으로 관리를 합니다. 세상의 빛이시며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빛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백성에게 영육간의 생명 양식을 얻게 하시는 사역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리스도의 대리자는 제사장이므로 제사장의 영안은 하나님의 등불처럼 밝아야 합니다. 한편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는 것은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으므로 사무엘이 거기에 누웠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소의 부속 건물 공간에 누웠다는 뜻인데요. 굳이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고 말하는 이유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를 섬기듯이 하나님의 언약 말씀 안에 거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궤는 언약궤라고 하고 그 안에는 언약의 10계명이 있거든요. 10계명은 율법을 대표하고요. 그러니 엘리 대제사장은 말씀과 멀어서 영안이 어두웠지만 사무엘은 말씀 안에 있었으므로 영안이 밝았음을 대조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사무엘이 여호와를
체험한 적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즉 이상을 본 적이 없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것을 얼른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엘리 대제사장조차도 2번이나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은 엘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둔감한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알아차리지는 못했을지라도 평소처럼 충성스러운 태도로 달려가서 엘리에게 대령합니다. 엘리에 대한 태도는 곧 하나님에 대한 태도였던 것이죠. 자, 8절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드디어 엘리가 깨달은 순간 무엇을 느꼈을까요? 성막에 오셨는데 대제사장을 무시하고 어린 사무엘을 3번이나 부르시고 계신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엘리 이제 너는 필요 없다. 네가 나를 무시했으니 나도 너를 무시한다. 나는 사무엘과 상대하리라. 이런 메시지가 하나님의 행동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9절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엘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택하신 줄을 깨달았기에 일러줍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라고요.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2귀가 울리리라. 2귀가 울리리라는 것은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 소식을 듣는 자마다 큰 충격과 공포를 느낄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가문이 심판을 당한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여겨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12절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엘리 집안에 벌어질 일은 대대로 점차적으로 나타날 일들인데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고 하시는 것은 한 가지 일이 다른 모든 일에 결정력을 가지는 그 일이 그날에 이루어질 것이므로 다 이루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구원과 심판에 관한 모든 일이 완전한 결정력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즉 십자가 대속의 죽음은 곧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언약의 성취이기 때문에 언약을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실천을 받으시고 언약대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임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인해 하나님께 구하여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수 있었던 것이고 마침내는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예수님은 언약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을 그날에 다 이루리라고 하신 그날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 날일까요? 그것은 2장에서 미리 예고하기를 사무엘상 2장 32절에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그리고 34절에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이렇게 하셨죠. 즉 내 처소의 환난 즉 멀게는 성전 파괴, 가깝게는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김으로써 언약이 파괴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날을 의미하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이 바로 완전한 결정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성전은 그날에 파괴되지는 않았고 주후 70년대에 파괴되었지만 이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 자체가 성전 파괴를 예고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날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라 라고 34절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표징일 뿐이므로 이것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표징일 뿐이므로 대대로 저주가 다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날은 성전 파괴의 날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것이 바로 과거 엘리 때나 그리고 그 이후에 제사장 역할을 맡은 자들의 하나님의 언약 배반을 하는 제사장적 직분을 가진 자들에 대한 심판이 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 가문에 대한 심판을 성전 파괴 또는 언약궤를 빼앗기도록 내버려 두심으로써 확정시키시는 것입니다. 사실 성전이나 언약궤조차도 하나님과의 언약 그 자체를 존중히 여기도록 주신 상징적 교육 시스템이었던 것이죠. 언약 그 자체가 무시되고 파기된 바에야 외형적 시스템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자, 그런데 은혜로운 것은 대제사장 가문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기 위해 사무엘을 미리 예비해 두셨고 지금 이 순간 사무엘을 선지자로서 부르시고 계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다는 사실이 은혜이고 소망입니다. 13절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14절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엘리 가문이 영원토록 심판당하는 이유는 아들들에게 율법 교육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했다는 것은 율법이 금지하는 일들을 행하여서 온 이스라엘을 시험들게 했다는 것인데 그것을 엘리는 즉 금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금하지 않았습니다. 즉 아들들에 대한 교육이 없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인 아들들에게 말입니다. 대제사장 가문이 율법 교육을 잃어버리면 이스라엘의 운명은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토록인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대대로 구원하는 책임을 맡은 가문으로서 율법 교육의 대가 끊겼으니 당연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취소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의 범죄는 제사를 멸시한 죄, 즉 회개할 기회 자체를 짓밟는 행위이므로 성령 회방죄와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성령께서 마음에서 양심을 찌르면서 죄를 버리도록 촉구하실 때에 바르게 반응하여 죄를 버려야 하는 것인데 오히려 성령을 무시하고 반대로 행하여 모독하는 것은 결국 회개심을 스스로 잃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심령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두려운 심판의 선언을 들은 사무엘은 아침이 되자 엘리에게 말하였습니다. 18절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그가 엘리가 이르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로써 이 두려운 심판을 엘리는 받아들였고요. 이로써 사무엘은 선지자로서의 첫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엘리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였습니다.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은 사무엘이 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만큼 사무엘의 말이 율법에 어긋남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했을 테죠. 그리고 사무엘의 말대로 다 이루어짐으로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알아보았습니다. 20, 21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오늘 나타나신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바르게 전하는 그것이 진정 구원의 일입니다. 엘리는 자식 교육을 안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눈앞에서 감추어졌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직하게 반응하며 가감없이 전했으므로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고 구원의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기 위해 충직하게 말씀을 배워 가르치고 지키는 대를 잇는 가문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 공동체의 생명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할 일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것은 곧 제사장적 소명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세로 받아 안는 자들에게는 크나큰 영광과 축복으로 성취되는 소명입니다. 이 소명을 받으시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르쳐 지키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모든 제자들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사무엘과 같은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속화된 어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지라도 어린아이들이 충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배우고 사무엘처럼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다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모든 말씀을 다 배워 지키며 또 가르치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대를 잇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